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의 복이 날마다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탕자의 비유로 잘 알려진 말씀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는 예수님의 여러 비유들 가운데 가장 사랑을 받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왜 탕자의 비유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잘 그려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많이 읽어주었던 책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내용은 단순합니다. 한 소년과 사과나무가 등장하죠. 이 사과나무는 소년이 요구하는 것마다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나뭇잎도 내어주고 사과 열매도 내어주고 그 다음에 줄기도 내어주고 나무 끝에는 밑동까지도 내어주는 그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멀리 떠났던 소년이 노인이 되어서 한참 만에 돌아왔을 때도 나무는 그 노인이 편히 앉아 쉴 수 있는 나무의 밑동, 그 안식처까지도 내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주 행복해 한다는 거죠. 동화 이야기긴 하지만 어떻게 이 나무는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 행복해 할 수 있었을까요? 다른 말로는 설명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나무가 소년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아낌없이 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도 이 아낌없이 주는 나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자신에게 돌아올 분깃을 미리 달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지금 살아있는데 유산을 먼저 달라?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겠다.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비유 말씀을 하고 있을 때 만약에 옆에 사람들이 있었다면 그들은 동시에 이렇게 말을 했을 것입니다. 아니 저런 불효막심한 페류나 같으니 하면서 혀를 찼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는 이 둘째 아들의 무리한 요구를 순순히 들어줍니다. 바로 아들이 받을 재산을 다 건네주게 되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받은 둘째는 먼 나라로 떠나갔습니다. 여기서 먼 나라로 떠났다는 것은 아버지의 영향력이 미치지 않는 그러한 먼 곳으로 떠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아버지 없이도 나는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를 떠난 아들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든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게 탕진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돼지치기의 신세가 되었고 돼지치기 신세뿐만 아니라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려고 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돼지는 되새김질을 하지 않는 그래서 유대인들이 부정하게 생각하는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돼지고기는 먹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르지도 않았다는 것이죠. 유대인인 둘째 아들이 돼지치기를 한다는 것은 더 이상 유대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제 잃어버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뿐만 아니라 돼지의 주염 열매를 먹는다는 것은 유대인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이 사람의 정체성까지도 잃어버린 아주 최악의 그러한 신분으로 추락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누리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우매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시편 14편 1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존재하고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인정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임을 날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쥐업 열매조차 먹을 수 없었던 이 둘째는 그제서야 아버지 집을 떠올립니다. 아버지 집에는 품꾼들조차도 배불리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극심한 고난이 찾아오자 이제 자신이 얼마나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많은 고난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고난들이 찾아온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내가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둘째는 자신이 어려운 형편에 처했을 때 자신이 뭐가 잘못됐는지 그것을 이제 깨닫게 되고 돌이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인데요.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스스로 돌이킨다는 말은 하나님을 향한 회개를 의미합니다. 둘째는 자신이 아버지뿐만 아니라 하늘, 즉 하나님에게 큰 죄를 저질렀음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라는 단어는 헬라어 단어는 메타노이아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것은 마음으로 돌이킨다. 집 짓는 거에 비유한다면 허물고 다시 짓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수정하고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부수고 리모델링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재건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개는 온전히 방향을 바꾸는 것이고 잘못된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는 자신이 잘못했음을 깨닫고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기를 결심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에게 어떤 말로 용서를 구할까 미리 생각을 합니다. 멘트를 미리 준비하죠. 오늘 본문 18절 19절 말씀인데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둘째는 이렇게 마음을 먹고 이렇게 아버지에게 용서를 구해야겠다 마음을 먹고 이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자, 이제 마을 어귀에 들어섰는데 저기 멀리서 누가 달려오는 분이 있다는 거죠. 바로 아버지였습니다. 너무나 오랜 동안 기다린 나머지 멀리서 봐도 한눈에 그가 내 아들인 것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뛰어나온 아버지는 둘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너무나 반가워합니다. 자, 기회를 보고 있었던 둘째 아들이 준비했던 멘트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준비했던 멘트가 아까 생각했던 멘트대로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다. 뭔가 부족해 보이는 멘트를 하게 됩니다. 21절 말씀인데요.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뭔가 비어있죠? 빠져있죠? 처음에 준비했던 멘트 가운데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멘트가 빠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이 말이 빠져서 기록되어 있을까요? 단순히 성경 기록한 누가의 실수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이 이 말을 안 한 것이 아니라 저는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돌아온 둘째를 보며 이미 용서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가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 이미 아들의 마음을 다 용납하고 다 이해했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그저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너무나 기뻤고 만족스러웠다는 것이죠. 그래서 종들에게 이런저런 명령을 내립니다. 새 옷을 입혀라, 가락지를 끼워라, 신발을 신겨라, 잔치를 위해 송아지를 잡아라. 그런 말을 계속 하는 거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더 이상 말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그 한량없는 사랑 앞에서 그저 닭똥 같은 눈물만 흘리고 있었겠죠. 아버지에게 크나큰 죄를 범한 이 둘째는 아들이 아닌 품꾼으로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생각은 달랐다는 것이죠. 한순간도 그 둘째 아들의 존재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방탕한 삶을 살았을지라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는 끊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둘째 아들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였다는 것은 이제 이 둘째 아들이 여전히 나의 상속자, 나의 사랑하는 아들임을 만천하에 보였다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초라한 모습으로 돌아온 아들이었지만 여전히 그를 사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장기 결석 중에 있는 성도님들을 신방할 때 종종 이러한 얘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많은 죄를 저질렀는데 어떻게 교회에 나가겠느냐, 그러한 말씀이세요. 얼핏 들으면 이 말도 이해가 되죠. 하지만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해서 대단히 오해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완벽하기 때문에,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여 때때로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게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창조자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자체로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조건을 보고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우리는 죄와 허물이 많기 때문에 이 허물을 용서해 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강원도 횡성이라는 시골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 공중 목욕탕을 늦게 경험했어요. 초등학교 저학년 때까지는 집에서 어머니가 솥에 물을 끓여서 이제 큰 대야에 거기다 물을 붓고 이제 저를 씻겨 주셨어요. 좀 자라면서 제가 이제 씻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면서 이제 처음으로 대중 목욕탕을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그 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목욕탕을 들어가는데 옷을 입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창피해가지고, 너무 오랜만에 목욕탕에 갔기 때문에 제가 스스로 제 몸에 때가 많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누가 볼까봐 창피해서 그냥 벗고 들어갈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위에 런닝을 입고 들어가서 어느 정도 때를 벗긴 다음에 이제 옷을 벗었던 기억이 있어요. 아무튼 그날 제가 제 몸에서 때가 얼마나 많은지 정말 깜짝 놀랐던 그러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되게 제가 순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목욕탕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때가 많기 때문에 목욕탕에 가는 건데 오히려 때가 많으니까 창피해서 더 들어가기를 주저했던 거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이 없기 때문에, 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너무나 죄가 많기 때문에, 허물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버지가 아니고는 우리를 용서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우리의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안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완벽한 모습으로 나아가려고 생각합니다. 자그마한 실수나 어떤 잘못이 없어야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은 엄청나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의 화가로 잘 알려진 17세기의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가 인생 말년에 이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집을 나갔다 초라한 행색으로 돌아온 둘째 아들에 대한 그 아버지의 사랑이 고스란히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사랑하는 아들을 안고 있는 아버지의 눈을 좀 확대해서 보면 그 아버지의 눈이 얼마나 아들을 기다리면서 뜬 밤으로 지새고 또 눈물로 밤을 지새는지 눈이 다 짓눌렀어요.
짓물러서 초점이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눈을 온전히 뜨지 못해요. 개슴츠레하게 뜨고 있는 그런 아버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이 아버지는 아들의 실수와 그 잘못을 눈 감아주겠다는 것을 상징하는 그러한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돌아온 탕자와 같은 우리들을 품어주시는 분, 그 좋으신 아버지가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잘난 모습,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떳떳한 모습으로 나오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있는 모습 그대로, 실수투성이, 연약함 그대로 나올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모른다 하지 않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그래 온 것으로 내가 모든 걸 용서한다, 그래 고맙다 품어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큰 죄악 가운데 거할지라도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킬 때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하얗게 잊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입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흰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해 주실 준비가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죄악도 기억하시지만 그보다 더 큰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 한량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에 우리는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내가 조금 연약할지라도 조금 부족할지라도 그 모습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